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이 아이스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과 집중은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이런 결과를 내야 돼 라는 그 선택과 집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은요,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집중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속에 이미 과거, 오늘,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보장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에 집중하기 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의 선택과 집중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낭중지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미션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주권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요셉은 거기에 집중한 거죠. 분명히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노예라고 하는 현장에 집어넣으셔서 훈련시킨 거죠.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가정 총무가 갑자기 됐겠습니까? 적어도 5년 이상, 거의 한 몇 년, 17살 때 이제 팔렸으니까 적어도 5년에서 6년 이상 저는 보디발이 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서 다르다고 느꼈겠죠. 제가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르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쟤랑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요셉과 포럼하면서 알았겠죠.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마다 이렇게 잘 되냐? 물어봤겠죠.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했을 뿐인데 이렇게 잘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바로왕하고 얘기하는 요셉의 포럼을 듣고 알았어요.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건 나타났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분명히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걸 말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보디발이 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쟤한테 우리 집을 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겠죠. 그래서 조금씩 큰 일을 시켰겠죠. 제일 바닥 노예에서부터 좀 위에 일, 좀 위에 일, 좀 위에 일 시키는 것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니 얘를 가정 총무 삼으면 되겠다고 어느 날 가정 총무를 삼았겠죠. 근데 그렇게 내용이 안 나와있죠. 친절하지 않아요. 성경책은. 그래서 저는요, 요셉을 보면서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낭중지추 결국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송곳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것이냐,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딱 담겨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담겨있다가 창세기 3, 6, 11에 그 부신함과 그 원망과 미움이 만약 남아있다면 요셉은요, 어느 날 형님들을 만났을 때 보자마자 저들을 오게 해가지고 갇히고 고문해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다 줘서 죽여버려라 할 수 있죠. 미이라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애굽인이 살아있는 상태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걸 보게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고문. 요셉이요, 악독한 마음을 먹었다면요, 형님들은 이제 그날 벌써 이미 끝난 목숨이, 요셉을 만났다,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이 창세기 3, 6, 11의 동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 목사님이 참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참 저 목사님은 저거 연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내용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앞으로 좀 설교할 때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와 사건이 딱 왔었을 때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 안에서 문제 사건이 딱 오면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4장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네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불신하게 돌아가죠. 육신의 것을 선택하잖아요. 맞죠? 분명히 하나님은 영의 것과 미래 다 준비해 놨는데, 근데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뭐 성령 충만, 상관없는 이게 가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요, 이 창세기 3, 6, 11에서 나온 육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도록 이미 입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서론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 네피림 성공이 이게 맞아. 왜냐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어찌 여러분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특히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 전혀 배려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다 싫어하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부모님. 차라리 이게 교회도 뭐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교회는 떠나버리지. 교회는 딴 데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편 아니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 뭐 수단이긴 한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창세기 3, 6, 11이잖아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래, 저렇게 해서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요거에 깊이 빠진 사람이라 요걸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상태 이해가 안 되니까, 유일한 문제는 나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경적 문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이해 자체가 없으니까요, 계속 그 문제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만약에 많이 담겨 있다 그러면요, 나중에 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창세기 3, 6, 11에 여러분이 계속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으면 여기서 오는 결과는요, 그래서 사우랑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끝. 이제 거의 대부분 죽음이죠. 근데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속에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민족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잖아요.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죠.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받는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상태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이 사탄의 개입이라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인생은 제가 이 죄인이란 단어와 사탄의 개입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요 세 가지가 근본 문제잖아요. 근데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 사탄의 개입 요 세 가지 개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하나님 떠나서 완전 나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은 이미 그거 자체가 죄인이고, 이 죄인 된 사람에게 사탄이 끊임없는 생각과 마음과 틀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툭툭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들이 온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일이고, 요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그러는데,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잡고 있다고요. 불신자만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자도 이렇게 그대로 잡아서 뭐만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만 안 되잖아요. 복음만 못 말하잖아요. 제가 조금 요즘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까 제가 유은이 얘기를 했잖아요. 유은이가 오는데 눈빛이 바뀌어. 애들이 유은이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죠. 새 생명을 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요, 계속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일어나고 전도가 돼서 새 가족들이 계속 와서 여러분 옆에 앉아 있고 말씀 듣고 양육받고, 그래서 포럼 계속하고 여러분 앉아 있으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흐름이 바뀌어요. 저는 지금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어떻냐면요, 자, 그러면 왜 사단이 계속 개입해요? 자, 왜 계속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거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개입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 부분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요, 내가 불신앙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발견하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요걸 딱 건드리면 화가 나요, 감사합니다예요?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목사님 막 들으면 막 받는다니까요. 어제 최 목사님이 딱 나오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누가 이제 교회 떠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왔대요. 잘 가라고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랑 안 맞는 것 같대. 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지금 점점 아마 뭐 왕지사님도 막 부글부글 거리실 거고, 막 부글부글 제가 막 자꾸 건드려요. 우리 성도님도 얼굴 표정 보면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눈치 백단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몰라요? 목사들 바보예요? 아니에요. 뭐 잡혀있는 거, 뭐 시달리는 거 뭐 모를 것 같아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다 보여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럼 얘기한다고 깨달아요? 그럼?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지? 메시지 때 뭐 지난번에도 누구 얘기를 했더니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포럼을 해주든 메시지를 하든 여러분이 들었을 때, 야, 이게 나의 불신앙이고 이게 사단이 개입한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안 되는데, 발견이 안 되는데요. 바뀌겠어요? 요게 맞아요, 나랑? 이 뒤의 역사는 하나님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이 의미에서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딱 받아야지만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현장에 필요하고 나는 건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 양육할 때 농담 삼아 계속 던지는 게 있어요. 야, 너 만약에 네가 지은 죄를 가지고 감옥에 가면 너 얼마나 갈 것 같냐? 항상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대답하는 게, 하루요? 아니, 3시간도 안 갈 것 같은데, 막 그래요, 애들이. 야, 근데 너 보고 지옥 가고 영원히 너는 멸망받을 사람이래. 그게 너랑 맞아? 그랬더니, 자기 인정이 안 된대.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범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이 인생이 완전히 끝이 지옥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상태라는 것조차를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 떠난 죄가 아예 머릿속에 인간에게는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그냥 오직 나밖에 생각 못하는 게 죄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고요. 김선 지사님 들어가 계세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거 심으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박미수 성도님 시간표거든요 이게. 계속 요거 깨달아야 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떠난 나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죄인이다, 사탄이 개입한다, 절대 안 믿어진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개입해서 나를 운명같이 계속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끌고 간다는 게 공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나의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인에게요,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이 믿어진다, 여러분은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거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잖아요. 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머릿속에 돌아가야지만 이게 죄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 떠나서 그게 죄야. 하나님 떠나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개입하고 이 영적인 존재가 날 건드리는, 이게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는 데는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거,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현장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이요 언제 들어오냐면요, 영의 사실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시간표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졌다, 영의 것이 깨달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오는 결과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키는 뭐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끝과 그 뒤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고,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 결국에는 함께가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요셉이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뭐가 안 되냐?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금토일 집중 메시지 줬는데, 여러분 이게 요 안에서 사단이 딱 개입할 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불신앙 불순종 하는데, 불신앙 불순종 하다가 결국엔 뭘 일으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폭동 일으키죠. 모세 죽인다 그러죠. 돌 들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폭동 일으켜요. 그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는 게 딱 생겼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예요? 불신앙 내던지고 저딴 게 목사야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어. 폭동 일으켜요. 떠난다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계셨던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 그 두 분이 교회를 떠나실 때 사실은 제가 그 가정 가문의 상태와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고등학교 가고 왕따 문제가 온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이제 질투를 받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걔가 이제 실기 1등이 될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1등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그 1등이 돼서 들어갔으니 애들이 시기의 눈으로 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왕따 기질을 갖고 있죠. 원래부터. 제가 원래 지금 시간표였으면 그 집에 완벽하게 답을 줬을 거예요. 완벽하게 답을 줬을 건데 그 보는 눈이 없지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뭐에 꽂혔냐. 오직 나밖에 생각 안 해. 창세기 361적 사역이야. 이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흑암을 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꽂혀서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가문의 흑암을 꺾겠습니다 하고 구원의 길 계속 그렸더니 구원의 길 그린 집사님, 동생 집사님은 구원의 길 그리다가 귀신이 딱 나타났잖아요. 꿈에. 그 귀신을 봤잖아. 근데 아들이 엄마 그거 내가 본 귀신 그 귀신 옷 이렇게 입었지 않는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다 구원의 길 안 그려요. 와, 제가 그때요 그 사건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많아요. 왜냐면 사단이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 집안의 지금 그 문제 속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구원의 길 문제가 아니라 권사님 딸내미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문제 속에 현장을 갔더니 창세기 3:60일입니다. 하나님 떠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서 질투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건드려서 얘를 그 현장에서 복음 못 누리고 그 친구들하고 내가 원디스가 되지 못한다는 감정과 생각에 잡혀 얘를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건이고 얘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건이고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줬어야 됐어요. 구원의 길을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이 너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왕따라는 문제를 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복음만 누리지 못하고 임마누엘만 누리지 못하도록 너를 속이고 있다. 거기 속지 말고 학교 가서 먼저 네 개인에게 들어오는 흑암부터 꺾고 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친해진 게 아니라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해하고 기도 시작해야 된다. 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그 현장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는 이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친구들 질투에 빠져있고 복음 못 누린 친구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라는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왔던 사역들이 지금 와서는요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참 이렇게 미안하기도 해요. 그들한테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괜히 그걸 보게 하셨겠어요?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도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의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마음에 제가 굉장히 그게 왔었어요. 의리로 다니시다가 의리가 없어지면은 의리하다가 의리 없어지면 떠나거든요. 근데 의리가 없다라고 딱 생각되는 어느 시점이 딱 오도록 사단이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니 그 시점이 딱 오니까 떠날 수밖에 없도록 온 집안 식구들의 마음을요 충동시켜갖고 집안에서 회의를 했다니까. 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랬더니 아버지, 남편들 다 일어나갖고 뭐 저딴 교회가 다 있냐 이렇게 해갖고 회의에서 나한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기로 하셨다.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저는 그때 뭘 봤냐면요 한 개인의 가문을 사단이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딱 보였어요. 야 이거 무섭구나. 그 위에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저는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간 만남이 되겠지. 언젠간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얘기할 날이 오지 않겠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 속에 뭘 놓쳤는지 이분들은 뭘 놓쳤는지 근데 소통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가정에 지금도 사단의 역사 그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되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와 훈련입니다. 예배와 훈련의 의미는 예배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육신의 것에 묶일 수밖에 없고 근본 문제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캄캄함과 어두움이 임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잖아요. 그 빛이 임할 때 우리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여야 바뀌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지금 뭐에 잡혔는지 아까 그래서 제가 발견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 발견하시고 치유되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13절의 말씀이 중요하더라니까요. 감춰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의 치유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거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 이전에 나의 상태를 발견케 하신다고요. 반드시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와서 제가 제일 감사하고 그런 게 뭐냐면요, 저는 여태까지요 하나님이요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중요한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중요한 인도받는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전도운동 할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항상 함께 하기 싫었어. 제가 당세복하고 함께 할 때도 항상 제일 싫어서 아 밥맛 이러고 있었어. 근데 함께 했고요. 우리 목사님 막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다가 보니까 의미를 알게 됐어. 또 나중에는 최홍호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노예 캠프 전에.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요 이렇게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최 목사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덕분에 제가요 여기 들어왔다니까. 사모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복음을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됐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겠죠. 그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 남편에게, 시댁에게, 동생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은혜 받아야 된다는 여기 큐마크가 나오죠. 솔직히 말해서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이해해서 이 복음 하나 받으면 저 사람들 저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라는 확신과 마음의 그 강력함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말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린다는 의미와 개념을 모르고 시달리고 있는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답을 얻고 나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빛의 충만함 속에서 가서 바로 와서 보라라고 가서 얘기하죠. 여러분 전도는요 와서 보라예요. 증인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 못하냐. 와서 보라 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는 게 가치란 단어예요. 우리 교회는 나는 복음이 가치 있냐? 그럼 내 랩런트들이나 후대들에게도 가치가 전달이 되겠죠.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가치가 전달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의 요한적 요소들을 저와 여러분이 넣어놨잖아요. 복음 아닌 다른 기준으로 가치로.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딱 보니까 아 내가 주는 그리스도 시여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을 봤는데 어느 날 저는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이런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원래 본래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가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엄청 전도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막 갖다 붙이신다는 것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그렇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나에게 갖다 붙였던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예비된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할 사람은 안 붙일 수 없어? 붙일 수 있으시죠. 근데 왜 안 붙여?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질문에 그게 뭐가 안 맞는 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상태가. 그걸 바꿔야죠. 가치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를까 했는데 제가 뭘 이제 놓쳤는지가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 중요한 시간표.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저는요 제가 목사 되기로 딱 마음먹었던 친구 한 명이 구원받아서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친구, 되게 똘똘한 친구였거든요. 네. 성이 남궁씨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독고씨였는데 남궁씨 헷갈린다 갑자기. 하여튼 되게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였는데 복음 잘 안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던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 딱 영접하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을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그 인생과 영혼과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되려면요, 결국에는 내 인생 속에 내가 복음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와서 보라, 이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그래서 최목사님 어저께 금토에 갔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줬는데 막 육신의 문제 속에 불신앙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라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을 싹 모아다가 핍박받고 학대받는 그 자리에 도로 넣어버려야 된대. 그래서 구원받은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고 다시 와서 복음 듣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기 시작해야 된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내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구원받기 이전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다가 복음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중독을 넘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뇌가 바뀌는 응답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하나의 응답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몇 년 동안 이게 뭔가 텐션으로 따지면 완전 하이 텐션이죠. 뭐 조증 비스무리하게 막 거의 이렇게 갔어요. 뭐.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까지 계속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아버님이 이제 한태주 목사님이랑 목사님 저를 연결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둠의 길을 걷단 말이에요. 아메이. 그 아메이를 하다가 이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데 또 돈 벌고 알바하니까 이게 또 이게 안 떨어지고 또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 떨어졌냐면, 상담 수업을 20시간 받고 난 다음에 상담을 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옛날에 그 바닥보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최고 응답의 시간표긴 해요. 왜냐면 지금도 만약에 요 텐션 상태만 계속됐다면 저는요 지금의 메시지와 사역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에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겪고 있는 여정이 있죠. 그 여정 속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실까. 그러니까 절대 주권과 계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그러니까 이 여정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자 하시잖아요. 그럼 요셉을 분명히 하나님이요 은혜 주셔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릴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우셨죠. 분명히 구원받았고, 구원받아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받았는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요 뭘 하셔야 돼요? 요셉을 지도자로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그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셉은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건 예배와 훈련 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와 훈련만 딱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찾았냐면 전체와 교회와 현장에 메시지가 적용되는, 말씀이 적용되는 게 결국 뭐냐면 말씀을 적용하는 미션을 잡았죠. 실제 나는 여기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고, 그리고 뭐예요?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야라는, 자기가 앞으로 지도자로 훈련돼야 될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 거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딱 누리면서 이걸 한 거죠. 그냥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의 축복을 누리면서 갔는데, 이걸 어느 정도 하냐, 요때만 누린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는데도 똑같이 하죠.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똑같이 감옥에서도 요 축복을 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있는 현장 속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뭐란 거예요? 은혜를 적용할 수 있는 뭔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교제죠. 이 교제를 통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그치, 하나님이 이 부분 속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낸 만큼, 이게 찾아진 만큼 달라지겠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 은혜 속에서 요 부분을 찾아지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봤었을 때 질문하지 않고 자기 상태 볼 수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흐름이 좋은 건 뭐냐면, 최 목사님이나 지금 전도자들 목사님들이 계속 질문하면서 이 상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해줘요. 같은 말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딘 인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질문을 시킨 거죠,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질문했는데,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요걸 얘기를 했는데, 요것이 근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유일성을 강하게 안 넣다 보니까 이거 듣고 다양성으로 갔죠. 어떤 다양성이요? 나라고 하는 부분을 만족시키는 다양성으로 갔죠. 내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는데 벗어나갖고 결국 나를 위해 사는 다양성으로 가버리.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야. 이제 그 과거에 질문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유일성에 대한, 결국 이건 그냥 은혜가 아니라 유일성의 은혜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의 흐름을 계속 전달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생기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유일성 속에서 가치가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면요, 방법은 구원이라는 기준을 놓고 여러분이 나 자신과 현장에서 그걸 자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더 좀 자세히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걸 진짜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복음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절 때 만나서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오직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만나서 가치를 딱 물어보고, 나는 어떤가, 저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가치하고 내 가치가 틀려요? 나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요게 있어야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아직 안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따라와요. 따라온다니까요. 최 목사님이 이번에 차를 바꿨어. 자기 제자들이 2명이 좋은 차로 바꿔줬어요. B 시리즈, 7 시리즈, 1억 7천짜리 차로 2명이, 학원 강사가 물론 4년 리스 계약 맺은 거지만 어쨌든 차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4년마다 이들이 차를 이렇게 해요. 문을 탁 누르는 게 자동문 탁 열려. 어저께 딱 끝나고 애들 딱 태워서 딱 가더라고. 저렇게 했더라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하는지 아세요? 아, 부러 죽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야, 복음의 가치가 전달되니 전도자를 위해서 저 전도자가 편안하게 전도운동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와, 목사님을 뒤에 섬겨야겠다. 근데 여러분 가치관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어떤 가치관 갖고 있는 사람 있는지 아세요? 목사는 좋은 거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좀 청빈해야지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씨, 목사가 저 차를 타? 나 교회 안 다녀! 하는 사람도 나와요. 함께하는 교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있다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교회가 좀 부흥돼서 제자들이 저한테 차를 좋은 걸 뽑아줬어. 여러분이 딱 봤는데 너무 좋은 차야. 나는 그렇게 좋은 차 못 타는데 목사님이 저 차를 타고 다녀. 근데 목사님이 하고 있는 전도사역과 말씀운동의 사역과 그 안에 생명을 살리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키워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성도님들이 아니까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거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복음과 복음을 통해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일꾼이 키워지고 또 다른 전도운동을 계속 연결되면 세계 선교라는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라는 그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요, 저는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가치가 심겨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려면 제가 먼저 요거에 대한 가치가 제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최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제가 가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미션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딱 은혜 받고 이 유의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돼서 질문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딱 얻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딱 답을 얻으니까 이 집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이라는 건 내가 집중을 해야지 해갖고 집중하는 건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돼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꽂혀야 돼. 최 목사님 요즘 낚시에 꽂혔거든요. 낚시에 꽂혀갖고요. 뭐하냐. 채비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낚시줄을 만든단 말이에요. 낚시줄을 만드는데 그 낚시줄이 뭘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막 단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낚시 저도 몇 번 따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애기라는 걸 좀 달고요. 가짜 미끼를 달고 봉돌을 달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걸 하는데 최 목사님이 만든 게 뭐냐면 안 꼬이는 그 낚싯줄을 만든 거예요. 물에 넣으면 보통요 그게요 그냥 집어넣으면 꼬여요. 100% 꼬여요. 제가 따라가서 해봤잖아요. 처음에 가서 얼마 꼬이는지. 근데 그걸 연구해서 안 꼬이는 줄을 만들었어.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자마자 집어넣으면요 그 상태 그대로 싹 올라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낚싯줄이 꼬이면요 이렇게 애기란 얘를 달면 애기란 얘가 옆으로 서요.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 서서 여기 끝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오징어나 쭈꾸미가 여기 딱 이렇게 달리는 건데,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옆으로 자연스럽게 서지 못하도록 줄이 꼬여버리면 이게 안 서요. 줄이 이렇게 안 뻗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리냐. 24시 그거를 진짜 생각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다음으로 생각 많이 하는 게 뭐냐? 낚시. 그러면 집중을 딱 하는데 집중하면 뭐가 딱 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이 돼버려요. 제가 얘기 드린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믿음으로 붙잡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집중이 해야지가 아니라 집중이 돼버려야 돼요. 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진짜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현장과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왜 안 무너져요?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안 맞는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 집안에 왜 안 무너져요? 내가 복음이 우리 집안 식구들과 현장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야 라고 갈 수 없도록 사단이 여러분에게 창세기 3, 6, 12로 걸어놨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벗어나도록 완전히 사도행전 13, 16, 19장으로 문화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틀로 딱 걸어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걸어놓은 그
부분이 발견되고 인정돼서 거기서 빠져나온 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가치 없게 느껴지고 있는 그게 문제라고요. 그 가치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인정돼서 거기 안에,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함께 포럼하는 팀이 있는데, 포럼하는 팀 중에 두 분이 파이팅이 넘치는 분이야. 맨날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에 안 들면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랬던 분이야. 그리고 지금 막 유치원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성교원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성교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파이팅을 많이 하냐. 그냥 막 많이 해. 근데 그분이 딱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진짜요, 마음과 생각 속에 분이 계속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는 막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의 은혜를 받다가 자기가 발견되고 인정됐는데, 어느 날 인정되고 발견됐는지 모르겠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화가 안 나더래. 자기가 어느 날 거기서 벗어나 있는 나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바꿀 수 없는데, 강한 자가 나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여야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고, 그리스도가 붙잡혀진 만큼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그냥 벗어나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벗어나진 은혜, 이 집중이라는 게, 그분이 내가 집중해야지 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을 타는 집중의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딱 뭐가 됐냐, 흑암이 무너지고, 이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이 딱 어디게 되냐,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 대상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성의 기준이 이제는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제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에서 계속 벗어나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 왕집사님이 그래도 지난번에 포럼할 때 계속 그걸 포럼하고 계세요. 포럼하고 계시고, 우리 김서 집사님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를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안 나와지시죠. 왜 안 나와지냐면요, 좀 더 깊이 발견하셔야 돼요. 아주요, 사단이 교묘해요. 그러니까 복잡하신 분일수록 교묘하게 걸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분들 있잖아요. 생각이 단순한 분들. 근데 생각이 안 단순해요. 생각이 단순해 보이죠. 뭔가 내 틀이 있어요. 근데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잘. 뭐가 깨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진짜 이해하시면서, 진짜 여러분이 주변 사람의 대상자와 영혼이 강한 자에게 잡혀있다는 것이 정말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유의성의 복음이 전달돼야 될 의미가, 가치와 의미가 여러분이 딱 다가오는 그 순간부터 전도운동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안 되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완전히 사단에게요, 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괜찮았냐?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가치를 잃어버린 만큼 저는 속여 있었다니까요. 전도와 복음에 대한 가치가 제 안에 뭔가 날아갈 만큼 종교화되어 있었다니까. 제가 그게 이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치, 네가 복음 전하는 것에 감사와 가치와 행복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가치와 감사와 그 응답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 그게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속은 거 아니냐. 그게 발견돼야죠. 그럼 제가 이 부분 깨닫는 거, 지금 다락방 안에 많은 목사님들, 전도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나 같은 상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 그 의미와 감사와 가치 속에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과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아야 강한 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사람 붙이시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강건하여 머물게 하는 하나님이요, 예비하신 영혼들, 예비하신 사람들의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어떤 사람을 영접시킨다, 영접만이 아니죠. 개인 양육한다. 근데 여러분이 이 영접, 개인 양육 중요한데요, 결국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 뭘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묶여 있었던 나의 상태 속에, 유의성으로 끝나지 않았던 상태 속에 내가 여기서 벗어난 증인으로서, 그 흔적을 가진 증인으로서, 그 선택을 했던 증인으로서, 이 사람도 지금까지 계속 60만 선택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벗어난 증인으로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통해 개인 양육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포럼해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점이 앞으로도 포럼이 될 겁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보니까 장점이 포럼이에요. 근데 포럼을 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포럼해. 우리 교회의 단점은 군더더기예요. 좀 쓸데없는 걸 많이 포럼해. 좀 군더더기를 좀 없애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조금요 핵심적인 부분 딱 포럼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시냐, 진짜 근본 딱 회복하시는 그 부분이 되어지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시간표에 따라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분명히 벗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대상자가 나오면서 다락방이 돼서, 이 대상자가 계속 연결돼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질 수 있는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조장이 있고요. 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다락방이에요. 한 명 1대1로 하는 건 개인 양육이에요. 지금 우리 3개의 다락방 외에는 지금 다락방이 제대로 된 데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락방이 왜 다락방으로 확산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이. 그러니까 거의 유의성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못 넘어서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 다락방에 데려와야 될 의미가 내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고 보험받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자, 그렇게 1년 2년 계속 가는데 가치가 계속 없다. 그러면 우리끼리 모이는 구역 예배일 뿐이에요. 그런 시스템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뭐예요? 아, 요셉이 무슨 다락방 했습니까, 목사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간수가 보았더라. 술 맡은 장관이 보았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가 봤어요. 그리고 쌀을 사가는 모든 사람이 봤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락방 한 거예요, 요셉이. 다락방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전달한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가 회복되면 저는 이 부분은 다 따라 붙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이라는 거, 이걸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전도운동 해나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사단 입장에서는 전도운동이 지속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그래서 요 전도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상자가 나오고 문이 열리지만 결국에는 지속 시스템이 완전히 돼서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이 제자가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요셉도 결국에는 본인 세대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뜻은 이뤘지만 그 뒤에 제자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마지막에 큐마크를 남기는 게 뭐냐면, 진짜 깨달은 렘넌트 이후에 제자 세대가 제대로 올라온 세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숙제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들이 제자가 일어난 교회. 그래서 최 목사님이 항상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다. 자기의 바람은 교회를 큰 교회 만들고, 저도 큰 교회 만들고 싶은 바람이 없어요. 저는 어떤 거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근본을 발견해서 근본이 치유되어 유의성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행복하는 이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새로운 생명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또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내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 끊임없는 제자를 키워나가고 그 제자들이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떠났을 때 이 교회가 제자를 키우고 제자운동하고 제자들이 일어나 또 성경적 전도를 하고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아무 걱정 없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뭐 예전에 있었던 뭐 교회를 몇십 군데 뭐 세운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것도 다 내 생각이고, 다 내려놓고 저는 뭐냐, 성경적 전도하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뭐에 선택하고 뭐에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부분을 위해서 진짜 이 은혜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면
뭐 나머지는 그냥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혼을 봤을 때 저 영혼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봤는데 아무런 생각과 마음도 없고 살려야겠다는 감동도 없고 정말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이 가치가 바뀐 사람으로서 응답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한다 한들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영접을 시키겠어요? 영접시켜도 그 사람은 그냥 예수 영접했다, 구원 받았나 보다, 이런 정도의 수준 사람 이상은 안 나와요. 제가 예전에 막 올랐을 때 요때 영접한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의미와 가치가 없으니까. 이때 의미와 가치는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왔어요. 근데 뭔가 전도운동을 지속해야겠다라는 그림과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없으니까 그 가치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를 계속 키우는 그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치를 깨달은 제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한 주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어 가치를 깨닫는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계속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